할렐루야. 먼저 옆에 분들하고 한 번 더 인사를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저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보다는 천당 조금 가까이 있는 2층에서 온 패밀리를 섬기고 있는 조은태 선교사라고 합니다. 저는 1세대도 아니고요. 저는 2세대도 아니고 1.5세도 아니고 1세대인데 매주일 이렇게 영어 시험을 치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영어 시험 치르고 와서 또 국어 시험을 치러야 하니까 스위치 온, 스위치 오프 해야 되니까 지금 좀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 순서도 까먹고 그러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위에 상황을 알려드리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올해 저희들 원 패밀리하고 우리 2세들이 연합해서 아름답게 지금 사역을 잘 하고 있고 2세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다민족을 위해서 섬기는 모습 볼 때에 얼마나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열방으로부터 영혼들을 붙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밑에서 이렇게 뜨겁게 기도해 주시니까 2층에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많이 부족한 저와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다민족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해 주시기를 빕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마 주위에서 특별히 이제 부활절 기점으로 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도전적인 질문을 들을 때가 있을 줄 압니다. 부활은 없다. 죽으면 끝이지.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부활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증거할 것인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사후 세계에 대해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두들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썩지 않는 육체를 갖고 있으면 영생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 죽으면 미이라로 보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중국의 진시황은 영원히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찾아다녔다고 하죠. 그래서 신하들을 중국 전역으로 보내서 불로초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그 신하 중에 서복이라는 사람이 동남동류 수천 명을 거느리고 중국을 다니다가 이제 일본과 한국에까지 이 불로초를 찾아왔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의 한라산까지 불로초를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찾았으면 아직 지금까지 살아있을 텐데 그죠? 찾지 못했죠. 불로초는 찾지 못하고 영지버섯만 좀 캐고 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영원히 살고 싶은 인간의 욕망은 지금도 여전히 불로초를 찾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체의 부활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부활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는 구약 성경 본문을 하나로 들라 한다면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사람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이는 영원한 생명의 부활로, 어떤 이는 영원한 수치의 부활로, 어떤 이는 천국으로, 어떤 이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에 대해서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부활에 대한 일반적인 믿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혹은 영의 존재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천사, 영, 부활에 대해서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소수의 부유한 유대 귀족 가문들로 성전 운영권을 책임지는 정치적 집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정화를 하시면서 장사치를 몰아내고 하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죠. 부활을 믿지 않으니 당연히 자신들은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보이는 현실의 문제, 권력과 자기 제 욕망에 충실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미래의 어떤 축복이나 상급을 전적으로 부인했고 죽음과 함께 영혼과 몸이 그냥 사라진다고 믿었습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고 사라진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두개인 중 어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 보려고 황당한 질문을 던집니다. 오늘 그들의 질문의 요지가 27절로부터 32절까지 잘 나와 있죠. 어떻게 질문합니까? 선생님,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 아들이 없이 죽고 또 그래서 동생이 이어받고 셋째가 이어받고 넷째가 이어받고 그래서 7형제가 다 죽고 이제 마지막에 그 여인도 죽었나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부활이 없다고 믿는다. 예수님, 부활이 있다면 마지막 때에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라는 것이 질문의 요지죠. 실제로 그 당시에 어떤 지역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는지 혹은 그들이 지어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은 여기 나오는 이 사두개인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 속에 여주인공은 참 기구한 인생을 타고난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여인이에요. 남자들이 한 번 더 갔다 나오면 다 죽어 나오니까요. 참 무서운 여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만약에 다섯째 형제였다고 하면 넷째 형님이 돌아가시는 것을 보는 순간 아마 외국으로 출행랑을 치실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튼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7형제가 다 죽고 이제 마지막에 그 여인도 죽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부활이 있다면 도대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는데 34절로부터 40절 말씀이 바로 그 이야기죠.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내용이 마태복음 22장에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그들의 질문에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오해하였다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니까 잘못된 길로 인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너희들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어 너희 스스로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바르게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이 세대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를 구분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34절,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이 세상의 자녀들과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자들, 즉 한마디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분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유한한 인간들로서 자녀도 낳고 결혼을 해서 자녀도 낳고 하지만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36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의 몸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죽을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도 죽지 않으니까 대체될 자손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와 같이 된다고요? 천사와 같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사는 한 분에 창조되었고 죽지 않기 때문에 결혼할 이유도 없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 중에 이 아침에 부활을 하고 나서도 그 왼수 같은 남편과 지긋지긋하게 영원히 살아야 하나 하고 걱정하셨던 분이 계셨다면 오늘부터 걱정 다 놓으시고 편안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오실 때 부활의 몸을 입고 우리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 되면 영원토록 주님과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는 더 이상 결혼도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신부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영화로 몸으로 변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영화로운 몸으로 완벽한 몸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때는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눈물도 병도 없는 장애도 없는 온전한 몸으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 때는 결혼이 없으니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그 근거를 이 사람들은 모세오경에 두는데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두 번째로 그들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37절로 38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시면서 부활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교인들은 모세오경을 정경으로 믿었어요. 정경을 받아들이고 모세오경을 근거로 해서 모세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언급이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주장을 이 출애굽기 3장 6장 모세의 말을 인용하면서 한마디로 잘못됐다고 일축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너희들이 믿는 거 모세오경을 한번 살펴봐라. 모세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증거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한국어로 보면 때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으로만 봐도 그 부분이 클리어해집니다. 영어로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니까 I am the God of Abraham, I am the God of Jacob, I am the God of Isaac.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부활을 증거하시는데 핵심은 뭐냐니까 시제입니다. 시제. 하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I was God of Abraham, I was God of Isaac, I was God of Jacob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I am their God.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었어가 아니고 나는 그들의 살아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는 지금 볼 때 아브라함, 야곱, 이삭 다 돌아가신 분으로 우리가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죠? 우리는 안 보이니까 오래전 분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어떻다고요? 그들이 다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을 여기서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모세오경을 통해서 부활을 성경적으로 바르게 해석해 주시자 모든 사람의 말문이 막혀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완전히 그들을 KO에 시킨 것이죠. 그리고 더 이상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었다고 본문은 결말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4가지 정도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한번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니까 경건을 자신의 유익의 재료로 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육신의 부활과 사후 심판, 천사의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오심과 메시아적인 소망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은 오직 철저한 정치적, 물리적 실리주의자들로서 그들이 당면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에만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경건을 자신의 유익의 재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은 알 수 없다고 각자가 다른 어젠다를 가지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대형 교회 같은 데는 숨기도 좋죠. 그리고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큰 교회에 있으면 자기 비즈니스를 또 소개하고 사업에도 유익하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떻습니까? 정치 때만 되면 등장을 하시죠. 그래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얻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교회 가면 자녀들을 잘 도와주니까 좋은 프로그램이 있대. 자녀들을 위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방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경건을 자신의 유익의 재료로 삼고자 하는 자들에 대해서 디모데전서 6장 3절 이하에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부터 7절까지 우리 한번 띄워주실 거예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유익과 욕망을 채우려는 무리가 오늘날 교회 안에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의 메시지가 너무 왜곡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대해서 집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두개인들을 보십시오. 죽으면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어디에 집중합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다를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영원한 부활의 소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현재의 이 짧은 이 세상의 삶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받게 될 영원한 상급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 많은 성도들 가운데서는 하나님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지 않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최우선적으로 구하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도도 그렇고요,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모두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모든 것을 구하는데 이 모든 에너지와 모든 시간을 투자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리 현실의 문제도 자꾸 꼬이는 것입니다. 경건은 수단이요, 물질의 축복과 나의 권력과 나의 이름과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를 사용하는 자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아침에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 감사하고 자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분을 먼저 구하고 그분을 알면 우리 모든 필요는 덤으로 그분이 알아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절대 우리의 경건을 자신의 유익으로 재료로 삼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이냐니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2절 말씀에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뭔가 이제 안다, 나는 교회 생활도 오래 했고 뭔가 안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아직 진리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요, 모세 오경에 정통한 자들이었습니다.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안다고 자처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본질적으로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를 우리가 10년, 20년, 30년, 많게는 40년, 50년을 다니지만요, 여러분, 주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What is the difference between knowing about God and knowing God?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서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단께 3년이면 풍어를 넘는다고 교회를 오래 다니면 주워 들은 것이 많아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이 축적이 되고 교리를 잘 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다. 자,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는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이 저에 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을 거예요. 그죠?
아, 저분은 참 저런 분이다. 들어서 알기도 합니다. Know about him, know of him. 이렇게 들어서 알기도 하고 그분에 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살아볼 때까지는 잘 모르죠. 저를 잘 보시고 어떤 분이 저희 아내에게 가서 아, 사모님은 참 행복하시겠어요. 저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사시니까 참 행복하시겠습니다 라고 질문을 던지면 저희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같이 한번 살아보세요. 그렇게 대답하겠죠. 거기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같이 살아보면 더 좋습니다 라는 표현이 될 수도 있겠고, 같이 살아보면 끔찍합니다 라는 대답이 될 수도 있겠죠. 뭐냐니까 안다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주님을 체험적으로 만나며 맛보며 누리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을 더욱 알기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어제의 오늘로 오늘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한때는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죄된 나의 본성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는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예수의 도, 십자가의 도를 깨달은 사람일수록 가면 갈수록 더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십자가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빛 대신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내 안에 있는 죄가 더욱 선명하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사람을 향해서 지적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향해서 저 죄인 손가락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가장 큰 죄인이구나 깨닫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자매들하고 우리 자매들 이렇게 형제들 우리 젊었을 때 데이트할 때 조명빨이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있으면 다 예뻐 보여요. 그런데 밝은 빛의 세계로 대낮에 다 가서 보면 어떻습니까? 아, 어젯밤에 보았던 그 여인이 변장을 했구나. 밝은 빛으로 나오면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합니다. 그 빛 대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고 가까이 가서 그분을 만난 사람들은 한 가지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 더욱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자라가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한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세상의 이 세속적인 강력한 흐름 앞에 우리도 떠내려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더 깊이 알아가는데 자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니까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 걸 믿으십니까? 여기에 산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측면에서 볼 때는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2000년 전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오늘날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측면에서 볼 때는 뭐냐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기회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건강한 모습으로 앉아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지요. 분명한 것은 아직 우리에게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은 병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 사명이 끝나면 주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어느 한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이 이제 지병으로 병원에서 오래 계시다가 의사가 봐서 보니까 이제 다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의사가 아들을 불러서 오늘 저녁 내일을 넘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종을 준비하십시오. 그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큰아들이 빨리 목사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어머님이 오늘 저녁 못 넘기겠다고 의사가 이야기하는데 오셔서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이 달려갔습니다. 간절하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권사님이 의식이 들어오셨어요. 눈을 뜨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가 의식이 없는 분이 오히려 의식이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잠시 이야기를 하다가 그날 저녁은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갔는데 한 이틀 정도 계속 의식이 살아나셔서 그렇게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한 이틀 지나니까 다시 또 의식을 잃으시고 또 혼수 상태에서 이렇게 계시는데 의사가 잠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의학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못 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 분만 더 오셔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달려갔어요. 사흘 후에 다시 달려갔는데 간절하게 임종 예배를 드리고 가족들을 위로하고 일어서려고 하니까 또 권사님이 의식이 들어오셨어요. 눈을 뜨시는 겁니다. 임종 예배만 드리고 나면 의식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또 이야기도 조금씩 나누시고 또 의식이 들어오셨어요.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집으로 돌아가셔서 한 사흘 정도 또 이야기를 자꾸 전화를 받고 있는데 그만하게 이렇게 계시는데 의식이 왔다 갔다 하시는데 또 한 사흘쯤 지나서 의식이 또 이제 없이 또 그런 상태가 된 겁니다. 의사도 참 희한한 일입니다 하시면서 아마 이제는 이렇게 되기는 참 불가능한 일인데 의식을 찾지 못할 겁니다 라고 이제 곧 아마 생을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들이 목사님 죄송하지만 한 분만 더 와서요. 의사가 그런데 이분은 확실하답니다. 한 분만 더 오셔서 우리 좀 기도해 주세요. 목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 세 번째 가셨대요. 임종 예배를 세 번 드리기는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임종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간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건면하고 위로해주고 예배를 마치고 나는데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또 부활하셨어요. 권사님 또 부활하셨어요. 또 살아나셨어요. 눈을 뜨시고 의식을 차리셨는데 그때 마침 그 방 안에 누가 들어왔습니다. 미국의 막내 아들이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때 도착을 한 겁니다. 막내 아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어머니가 입을 엽니다. 아들아, 내가 너 올 때까지 죽을 수가 없었다. 우리 가족들 가운데 다 예수 믿는데 너 혼자 예수를 안 믿으니 이 어미의 마지막 손을 들어주렴. 예수 믿고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자. 그 말씀하시고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향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요 특권인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산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니까 우리는 부활의 능력을 믿고 증거함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합니다. 아까 처음 제가 질문을 던진 것처럼 어떤 사람들이 부활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지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증거로 4가지 증거를 알려주십시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이 4E 4가지 부활의 증거를 전할 수 있는 이 한 달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따라하십시오. Empty tomb. 영어로 한번 해보십시오. Empty tomb. 빈 무덤이 부활을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죠. 메카로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빈 무덤이 바로 부활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Eyewitnesses. Very good. Eyewitnesses.
목격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지냄받으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 후에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마지막 500여 명의 형제들이 있는 그 자리에 동시에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어요. 그것도 동시에 500여 명의 형제들이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도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적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을 목격한 자들이 아직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라고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격자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세 번째, early record. 따라하십시오. early record. 이 목격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만지고 함께 교제하고 식사를 했던 사람들이 그 기록을 남겼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시다. 이게 뭐죠? 사복음서입니다. 그죠? 신약 성경. 그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목격하고 체험하고 맛본 사람들이 그 기록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많은 문서들이, 초대 기록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증거, emergence of church. 따라하십시오. emergence of church. 교회의 출현.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역사를 보면 교회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 이후로 오늘날까지 서구 사회는 어떤 교회는 죽어가기도 하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교회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부흥하고 있고, 지금도 일본마다 3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전 세계 가운데 돌아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고 한다면 이미 교회는 사라지고 없을 것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모든 교회가 있다는 것은 부활하신 그 주님이 실제인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네 가지 증거하시면서 부활을 알릴 수 있는 축복의 이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이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한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가지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I am who I am. 하나님께서 나는 I was 였다가 아니에요. I will be 나는 일 것이다가 아니에요. I am here. I am here with you. 오늘 이 아침에 너희들과 함께 동행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의 문제와 과거의 고통 가운데 얽매여 있으면 오늘 하루가 괴롭습니다. 미래에 일어나지 않을 일을 가지고 미리 근심, 걱정,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면 오늘 하루가 힘듭니다. 주님의 이름을 꼭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I am here today with you. 오늘 나는 너희들과 함께 살아 역사하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 살아계신 그 부활하신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아침에도 역사하셔서 말씀하실 때는 여러분, 그분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우리 삶에 일어났던 그 어떤 큰 문제라도 문제될 것이 하나도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임재를 일상의 삶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경험함으로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부활의 주에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며 날마다 믿음의 승리를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